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타락한 사람과 세운 언약,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이제 7시예요. 7시니까 여러분들이 한 30분 이렇게 또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부지런을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 이제 7시에 시작하니까 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쭉 해보고, 오늘 이제 그 타락한 사람과 세운 언약 총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또 쭉 기억을 더듬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것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요. 그런데 말씀은 잘 기억을 못해. 가만히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들이 많이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오늘 지금까지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세우신 분은 항상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언약을 하든지 간에 맨 처음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떤 구분을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그거래요. 하나님께서 이 호칭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아니 없으시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상대를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그렇게 됐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도대체 우리가 뭐 어떤 걸 불러도 되기는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불러지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친밀한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어떻게 불러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요? 아이고
우리 손덕희 집사님이 제대로 얘기했는데 예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과 친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불러야 돼.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신약 헬라어로 얘기하는 뭐냐면은 예수스예요. 예수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스. 결국 예수의 예수. 우리는 지금 사실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사실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불러들고 주 예수님. 이런 어떤 부분이 더 체험적인 방면이 주님과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저 사람은 아직 주 예수님을 체험한 방면이 아직 친밀한 관계가 별로 없구나. 그냥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 제가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체험적인 방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 주 예수님을 불러야죠.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이런 거 하나하나 간단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불러도 이제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니까 주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정말 못 견뎌야 되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자, 너무나 많이 갔어요. 이제 지금 어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왜 여호와? 그 여호와가 예수스, 신약의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과 친밀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를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언약의 대상이 타락한 사람과 지금 언약을 이루는 그런 얘기들을 쭉 봤어요. 그 죄와 사망에 있고, 그 다음에 선과 그 악의 지식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수치를 덮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고, 그 언약의 내용은 뱀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어다니게 만드는 거 이제. 그리고 또 여자의 여러분들 뱀은 무엇으로 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죠, 배로 다니죠. 우리는 막 발로 다니죠. 새는 날개를 달고 다니니까 더 빠르잖아요, 이게. 뱀은 기어다니니까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거가. 한마디로 영역을 정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뱀이. 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마귀를 상하게 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뱀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뱀의 머리를 깨가지고 지금 뱀이 지금 뇌세 상태예요. 여러분들 뱀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냥 주워 담으면 머리 잡아도 상관없어. 왜? 무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서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면은 사탄이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뭔가를. 딱 그러니까 말하면은 저 사람 영적인 수준이 얼마큼 되는가 딱 알아요. 여러분, 그러고 하면서 또 판단하고 어쩌고 그러라는 거 알고,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받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남자는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릴 것이다. 그 다음에 결과,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다. 하와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살았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살다.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 보고, 여보, 살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와,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았어! 왜 그러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난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 뭐라고 하면 살았다! 하와,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잖아요. 하와, 이제 잊어버리지 말으세요. 하와의 이름은 살았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결과 이제 그 희생의 가죽으로 이제 그 한마디로 가죽 옷을 입혀주는데 그것이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아벨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고, 아니면은 또 잘못되는 해가 되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이렇게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한번 택해 보세요. 존재의 문제일까? 1번. 두 번째는 공력의 문제일까?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대답을 했어야 돼요.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건 뭐냐면 공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되게 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한번 여보야 되겠다 막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 자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혼돈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그것도 하고 다 지금 그 하나가 뭐냐면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될 건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되게 다 사람들을,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오늘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 아벨은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그의 아버지가 전한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타락이 시작됐잖아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와가 살아나고 그 후손이 생기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요. 낳는데 하나님께서 첫 아들로 가인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동생이 아벨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인과 아벨에게 부모로서 뭐를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타락한 과정, 그런 어떤 것들을 구두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원래 지금 여기 지금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아담이 하와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 나무에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죄인이 됐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창피해가지고 막 무화과나무로 엮어서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면서 희생제사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알려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벨은 아버지가 말해 준 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고 지금 아버지가 가르쳐 준 그것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릴 때가 됐으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오늘 선택의 문제를 얘기했죠. 여러분 축복받는 길은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비록 그 형한테 돌에 쳐 맞아 죽었지만은 아벨이 어디에 기록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몇 장에 기록됐어요? 11장에 기록된 거예요. 11장에 어떤 기록이에요? 이런 것들 파파파파 나와야 돼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여전히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벨은 비록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2000년이 넘게 흘러갔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또 가인이 살던 아벨이 살던 그건 더 멀리 있는 거예요. 4000년 전, 지금부터 6000년 전의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도 이 아벨의 믿음을 지금도 이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담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벨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가인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한 그 얘기를 헛되이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때 생겨납니까? 그렇죠. 이렇게 팍팍 나와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내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아.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똑같은 말을 얘기하는데도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그러는데 말씀이 안 들려와. 재미도 없고. 그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의 이 얘기를 잘 들은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딱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귀가 듣는 귀가 복된 귀라고 했어요. 이 귀가 만약에 들려오지 않으면은 얼마나, 만약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려오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점점 잘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에 그 어떤 거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전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귀를 아벨은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되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벨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또 아벨은 목자였어요. 목자가 되었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쫓아가지고 피 흘리는 희생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이 양을 치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2절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늘 기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할렐루야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예배 자리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한 번 받으셨다. 그 시간이 헛되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벨은 자기의 관념대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게 갈라쳐지는 거, 이게. 가인과 아벨이 지금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아벨에게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방법을 쫓아가지고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가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관념과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드린 거예요. 자기 관념과 자기 방법과 자기 어떤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원칙, 양을 잡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피가 있는 제사. 제사에는 뭐예요?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물을 놓고 지금 그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물이 들려면, 제물이 살아있는 거 봤어요? 제물이 죽을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가지고 재물이 드지는, 재물이 말이야 살아가지고 펄펄펄펄 움직이고 다니면 그 재물 아니에요. 그거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은 죽었어야 돼. 죽었어야 돼. 이게 좋아. 여러분들이 산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 내가 죽어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걸 주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살아있는 재물 봤어요? 재물은 다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의 관념과 생각과 방법을 쫓아서 예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쫓아가지고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부모님이 가르쳐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타락했던 그것을 잘못된 것들을 얘기해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를 아벨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다. 그걸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시행에 옮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느냐? 가인은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선택의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갈 거냐?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가지 안 할 거냐? 선택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구속의 길,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셔요. 이름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각종 어떤 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런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이럴 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은 꼭 왜 저렇게 그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갖다 비판하고 그러는가, 이렇게 이제 하면, 저는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행사라든지, 그리고 또 오늘날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내가 선교사다. 그게 무슨 모이면 선교사,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지를 모르지만 선교사래, 선교사. 각종 선교사, 선교회. 그런데 그런 어떤 선교회라든지 이렇게 보면 다 뭐냐면은, 가만히 보면 뭐냐면은, 그거가 자기의 어떤 뭐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가인은 자기의 방법, 자기의 어떤 임의대로 지금 제사를 드리죠. 그것과 같이 자기의 어떤 뭐가 다 담겨져. 결국에는 이 선교회도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만든 선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막 몰려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집단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건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그래서 이제 피 흘림이 없는 소산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인은 임의대로,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임의대로, 자기 소견대로. 지금 우리가 사사기 이미 이제 그 새벽기도에 끝났지만은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임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확연히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간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열심히 그 땀을 흘려가지고 막 그냥 곡식들 다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종교 어떤 그 부분을 얘기했죠. 어떤 뭐 행사라든지 무슨 선교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 하나하나 그런 어떤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가인이 드린 자기 임무의대로 자기 어떤 방법대로.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제 그 요즘 주일날 사도행전을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번식이죠. 번식인데 번식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만약에 비껴놔가지고 다른 어떤 거 무슨 뭐 그냥 동성애 무슨 뭐 낙태 뭐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거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것들은 다 주님의 핵심적인 이 길에서 다 이탈된 것들이에요. 다 이탈된 것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나가지만은 다 이탈된 거예요. 빗나간 것들이에요. 지금 가인은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는, 그리고 부모, 아담과 하와부터 들은 것은 지금 구속의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자기 나름대로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 나열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종교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최초로 종교를 만든 자가 누구냐면은 가인이에요. 종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건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자기 뜻대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욕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가증되게 여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쫓겨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가는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이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 보고 그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시기심이 생겨나. 요즘 새벽기도에 누구를 봅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다윗에 대한 시기심. 지금 이 사울의 모습하고 가인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기고 분이 가득하고, 그렇게 해서 원한을 품고,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오만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오만된 행동을 합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죽여놓고 이런 어떤 지금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인의 후세들은 결국 이제 부패한 문화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패한 문화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때요? 성을 쌓은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런 어떤 것들이 이 성을 짓고 생활을 위하여서 이제 목축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오락을 위하여서 음악을 또 이제 발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문화가 땅 위에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그 다음에 22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누이는 나마였더라. 자, 이렇게 결국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문화가 세상적인 문화로 팍 돌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노아 시대까지 세상이 극도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극도로 부패화시키는 장본인이 가인이었어요. 즉 부패화시켜서 결국에는 어떻게냐? 노아의 홍수 때 그 세상이 더럽혀진 그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로서 이제 이 타락한 사람과 세운 언약의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마치고, 다음은 이제 물로 세상을 어떻게 이제 물로 심판하는 그런 어떤 얘기인데, 거기 또 이제 세운 언약들,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도라고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히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한 부모에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아들은 부모의 말 따라서 제대로 간 아벨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가인의 길을 간, 결국에는 타락에 부패를 해서 한마디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잘 선택을 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이 타락한 사람과 세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제 가인의 길이 아니요 아벨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들도 아벨의 길을 잘 달려가서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타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아벨과 같이 그 길을 주님이 정하신 그 원칙대로 아름답게 잘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